3절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우리로 치면은 서울이 있는 경기도를 떠나서 목포가 있는 전라도로 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큰 선전포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라도를 지나서 경기도로, 서울로 올라갈 때 그 중간에 전북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유대를 지나 갈릴리를 갈 때에도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큰 도성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그곳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따라서 우회해서 돌아서 항상 이렇게 왕래를 한단 말이에요. 위아래를.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는 땅에 아픈 역사가 있어요. 과거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번성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 외국인 이주 정책을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로 데려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그래야 자기들끼리 뭉쳐서 반란을 안 일으키니까 섞은 거예요. 사람들을 다 섞어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혼혈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혼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간음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때에 결혼만 이방인들과 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많은 종교와 우상들까지 사마리아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온갖 종교가 다 있는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 특별히 자신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극혐하는 겁니다. 짐승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상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했겠죠.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거기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밑줄 그어보세요. 예수님은 피곤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서 피곤하지도 않고 졸립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마저도 아프지도 않고 남들이 욕해도 상처를 안 받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자고 싶고 예수님도 배고프고 예수님도 쉬고 싶어요. 피곤하다고 했어요. 잠도 못 자고 사역하느라고 피곤해요. 많은 거리를 쉬지 않고 걸어가느라고 피곤해요.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느라고 피곤하세요. 예수님은 피로를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권위가 있다고 해서 막 권위를 내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어때요? 피곤하니까 그냥 우물 곁에 털썩 앉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바닥에 앉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완전히 권위를 탈피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막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 가슴을 쫙 펴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행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피곤하니까 우물가에 털썩 앉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곁에 딱 앉아 있는데 마침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다 보자마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해도 밑줄 그어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가서 지금 이 여자와 예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단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9절에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당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름길로 가시거나 그 길이 편해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너가 도리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아주 오래전에 이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와 대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건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구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깊은 갈등, 깊은 상처,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 저 사람이랑 절대 안 볼 거야. 죽이고 싶다. 꼴도 보기 싫다. 인간도 아니다. 쟤랑은 나는 평생 담쌓고 살 거다. 이런 큰 벽,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여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죠. 교양 같은 게 없죠. 그냥 아니 물길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이렇게 깊은데 지금 어떻게 당신이 팔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우리가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 주여부터 하옵소서까지 쭉 밑줄 그어보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물 좀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나 제발 좀 이 매일매일 물 길르러 오는 이런 지겨운 삶 그만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 여자는 남편이 5이에요. 동네에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에요. 다른 여자들이 다 물들어 오는 그 시간에 물들어 가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삶의 연속. 근데도 물은 마셔야 되니까 집 밖으로 나오기 싫고 이불 속에 콕 박혀 있고 싶은데 그래도 물은 마셔야 되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매일매일 길러야 되는 그런 삶. 근데 그 시간에 웬 유대 남성이 우물가에 딱 앉아있으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모르는 사람인데 나 같은 여자 상종도 안 할 사람인데 하고 갔더니 그 사람이 물 좀 주시오 하고 말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이 여자가
그런 물 좀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나 진짜 이 물 기르는 이 고통 나한테 좀 끊어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고 나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막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진짜 나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주님께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물가에 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곳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이곳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곳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 교회는 예수님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것.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교회에서 돈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에 헌물과 11조를 하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보에 제가 시편 말씀을 적어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2절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세계에 충만한 것이, 세계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세계에 충만한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달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물을 스스로 떠서 드실 수도 있고 물을 안 드셔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여인에게 물을 좀 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그것을 왜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반응. 최소한의 반응. 그 여자가 예수님과 관계를 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물을 준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여자의 관계가 시작돼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 보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관객이 돼요. 바라보는 사람, 관계없는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참여로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주었듯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 11조와 헌물이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도 있고 5,000명을 먹이실 수도 있고 황금으로 번쩍번쩍한 성전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헌물을 들 때 그 헌물이 이제 재배치의 은혜로 필요한 것에 막 흘러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물을 뜨는 행위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자가 100번, 1000번 물을 퍼도 그게 가능해요? 10,000번, 억번 퍼도 그게 가능하냐고요.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 사람들의 그 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 그 물을 한 바가지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 없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물과 11조로 교회가 막 든든히 세워지고 주변 사람 섬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적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크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그 물 한번 길러주는 그 헌신,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주라 했을 때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직접 떠마시세요. 제가 왜 당신에게 물을 줍니까? 했으면 그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거기서 딱 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떠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가, 샘물이 그 안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넘치는 물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과 헌물의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물을 원하시는, 예물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맞아요. 여인은 매일매일 지겨워도 가기 싫어도 물을 들고 가야 돼요. 그 물로 씻고 그 물로 마셔요. 그 물로 음식을 지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물은 돈이에요. 이 시대의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은 말라 죽어요.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해소되지 않아요. 이 돈을 벌러 매일매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 돼요. 벌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돈, 내가 주는 이 물질을 갖는 사람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계속 써도 계속 솟아나는 그런 지갑, 그런 금고가 될 거야.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고 나 진짜 돈 버는 일 좀 그만하고 싶네.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여인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왜 복음이 미칠 정도로 멋진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고상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유창하고 유식하게 멋지게 설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무지하고 무식하고 교양 없고 못 배운 사람도 다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데리고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이야기해도 이 여인이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학자들은, 정치인들은 이 여인을 설득하거나 받아들이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권위도 내려놓고 우물가에 탁 앉아서 그 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줄 수 있는 최소한 물을 좀 달라 하시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여인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벌어서 살려고 하면은 평생 벌어도 부족하고 갈증나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공급,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갑, 예수님이 주시는 통장, 예수님이 주시는 창고를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잖아요.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쫙 풀어내시는데 여자가 아니 물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십니까? 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성도들도 나눔을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있어요.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할 때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이야기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 못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도 그래도 그분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소화시켜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수가성에서 만났던 그 여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좀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저 정말 이 갈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의 어려움이 있죠. 저도 매번 어렵습니다. 저도 살에 안 받지만 11조도 하고 헌물도 하고 계속 예물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아이들이랑 패밀리랜드도 가고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 또 후원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수혜자,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그 헌물을 드린 우리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